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늘 순경의 삶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 가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의 삶보다는 순종과 순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또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때로는 이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경의 삶입니까? 가시가 많은 고통의 삶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적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기도가 적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의 삶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삶을 산 자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경험해야만 했던 바울이지만 그 역시도 자신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함을 통해서 그 가시를 그렇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고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좀 빼주시면 좋겠나이다. 그리고 이것만 빼주신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인내의 미덕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양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미화시키거나 아름답게 꾸며내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나에게 아픔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그 고난을 많이 주셔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없애주시면 그 없애준 만큼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그 당시를 연상하게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고 그가 당할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은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간청했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아마 이 바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가시를 없애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편적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고통과 아픔들을 제해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의 본질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가 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그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으며 그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 생활했던 그가 기도한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래, 그 가시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가시를 제거해 주겠노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한 것이 아니라 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에 대한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만 했던 매우 약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환난의 삶이었지만 거기다 또 하나 자신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주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가시의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헌신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거죠.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으로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헌상의 봉투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내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오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나의 삶을 감사할 수 있고 나의 가시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족하더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풍성해져도 감사할 수 있고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청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만 제거해 주신다면, 이런 슬픔만 제하여 주신다면, 이러한 고통만 제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축복된 삶으로 전진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의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의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약한 것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들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아픔과 궁핍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희망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유익과 영예와 우리의 순탄한 길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주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늘 머물러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번성함을 자랑하고 기뻐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연약하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내가 나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빈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